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결과 연단, 특별히 근본의 악을 빼내어 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3단계 말기쯤에 있는 그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또 한 분이 다윗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범죄에서 받은 그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연단도 결국 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영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다윗은 일찍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신앙이 투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이 망명자의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악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무슨 근본의 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송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근본의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연단은 사무엘하 11장 이 밧세바 사건이 연루가 돼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면은 암몬과의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중에 있다가 이제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래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은 요압 장군이나 이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조금 늦어진 상태에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윗이 뽑아버리지 못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이제 근본 속에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봅니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니까 유부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취할 수 없는 여인인 것을 다윗은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육신의 정욕에 취하고 나니까 이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에 한번 취하고 그냥 즐기고 끝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잉태를 했다고 소식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이미 다윗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은닉하려고 그 다음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은 장군이죠. 암몬과의 지금 라빠성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장군입니다.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이유도 묻지 않고 보내라 하는 거죠.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사실은 이걸 묻고자 함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왕의 채통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의 상황을 문척하면서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거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샌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고 이제 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는 것은 가서 씻고 좀 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더라. 그러니까 가서 아내와 더불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이 뒤에서 계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아내와 더불어 하룻밤을 지나면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범죄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지금 이런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나 이런 계책에 말려들기에는 너무나 충직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있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신하들로 더불어서 왕궁 문에서 잠을 잔 것을 알고 다윗이 불러다가 또 친절하게 묻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온 것이 아니냐, 먼 길 갔다 왔는데 왜 집에 가서 쉬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충직한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싸움하는 그 중간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거하고, 전쟁터에서 집을 지어놓은 그 영체 가운데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나 상사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거늘, 지금 전쟁터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그 험악한 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맹세까지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이 말이 너무나 충직스러운 말이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다윗이 영적으로 좀 민감했더라면 이 말에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 아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그래서 실컷 술 먹이고 실컷 밥 먹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러니까 왕궁의 주의 신복과 더불어서 왕궁 문 앞에서 자고 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는 어떻게 미혹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계책을 쓰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단수, 점점 더 깊은 범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자기가 쓴 편지를 주면서 요압 장군한테 전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실한 사람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꼭 요압 장군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에 우리아를 맨 선봉에 서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심한 전쟁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뒤로 오고 우리아는 죽게 만들어라. 근데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지금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가져가서 요압 장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요압 장군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성을 지금 라빠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것, 그러니까 가장 전쟁이 치열할 수 있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구한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신복 몇 사람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죄악의 죄악을 해가는 동안 엄청난 손실이 지금 이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혹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 있는 곳에 거기 바짝 가까이 가면 사람 죽을 거 모르고 보냈느냐. 그렇게 하거든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19절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치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하고 질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 저희가 성우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쏠지 못하고 거기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메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맞아 죽었는가 하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가까이 갔기 때문에 성 위에 있는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던지니까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몰랐느냐 왜 성에 너무 가까이 갔느냐 그렇게 묻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죽었나이다 하라.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라빠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읍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아 우리아가 죽었구나. 그리고 안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25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굉장히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죠.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고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겠습니까? 그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마치 결혼한 후에 잉태한 것처럼 은닉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 악으로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감쪽같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압 정도가 눈치챘을까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7절 후반절에 보는 대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이 악한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하는 다윗을 보신 이유가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죠. 바로 본성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본성 속에 있는 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다윗인데 새 예루살렘에 충분히 올 수 있는 다윗인데 지금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악을 끄집어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윗을 이렇게 옥죄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처음에는 은근히 지나가는 말로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을 깨우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를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잉태한 아이가 이미 태어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밧세바 사건이 있은 지 10개월이 지난 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단지 양 하나만, 어린 양,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마치 자기 딸처럼 같이 먹고 자고 너무 사랑스러운 전 재산이죠. 그 전 재산인 그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노를 확 바라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죠. 자기 일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손이 안으로 굽지만 남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봤을 때 그런 나쁜 놈은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야 되고 양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단이 갑자기 손을 탁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0여 년 쫓겨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 늘 함께 하셨잖아요. 사울을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왕위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거, 그 다음에 간접살인이잖아요.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 보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보응이 지금 이 집안에 응할 것인지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내 처들을 가서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는 벌건 대낮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왜? 밧세바를 몰래 데려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히 통관을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건 대낮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뒤에 두고 다윗이 도주에 나갔을 때 그 예루살렘 궁에 둔 그 다윗의 후처들을 아들인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을 듣고 다윗이 즉각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 여간 이렇게 즐긴 이 일이 이렇게 한 나쁜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고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 이 다윗이 한 범죄는 죽어 마땅한 범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거기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죄는 사하여 주셔서 죽지 않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범죄한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응은 당신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할 거리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욥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욥 안에 비질리나 악이 없었다면 사단이 송사할 수도 없었고 설사 송사한다고 해도 그 송사가 허락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죄의 회개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계속 송사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지금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얘기 했어요? 내 처를, 칼이 영영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또 내 처들이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막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범죄,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보응, 죄값을 치러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 속에 있던 모든 악들이 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제하여지고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자로, 말하자면 모든 근본의 악가지를 벗어버리고 성결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단의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죄값을 치러가면서 힘겹게 영으로 들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저주가 어떻게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이 연단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 근본의 악을 이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런 연단을 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독재자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악을 쏟아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굉장히 험악한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